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사두개파는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종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요 부활을 일단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신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아주 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7형제가 한 여인과 차례대로 혼인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그 여자도 죽고 7형제도 죽고. 그럼 부활했을 때 이 한 여자의 7형제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극단적인 가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즉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가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혼의 목적이 뭐냐? 후손을 두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요. 후손을 둬야 되거든. 그런데 큰아들에게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통해서 후손을 둬야 돼. 그래야 뭐냐? 여기에는 씨 언약이에요.
씨를 이어간다는, 단순히 후손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언약이라는 이 씨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언약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는,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중요한 언약이 이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결혼해서 죽고 후손이 없으면 그 동생이라도 그 형수를 통해서 그 가문의 씨,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율법으로만 글자를 해석하게 되니까 이 7 형제의 결혼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들이댄 겁니다. 부활의 모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인 생명보다는 세상적인 계산과 윤리, 이익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서 왔다. 오해한단 말은 믿지 않는 데서부터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오해가 나오는 거죠. 오해란 뭐죠? 세상 지식과 학문, 내 경험. 인간과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오해할 투성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을 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자라면 왜 사탄 마귀를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축복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시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이 가능해? 성경을 안 믿고 보게 되면 오해가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책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책이다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책이고 믿을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세계의 걸작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성경을 믿을 것이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이고 성경은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철학자가 정신병이 걸리고 정신병으로 죽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은 오해될 수밖에 없죠. 죽은 자를 살린다? 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가르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추게 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영적 세계는요,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영적 세계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다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실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지식에 갇혀서 부활의 참된 소망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떤 불신이냐?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해지요. 기도하면 뭐하냐? 찬송하면 뭐하냐? 예배하면 뭐하냐? 그 시간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게 낫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교회 갈 시간에 일해야 되지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책을 봐야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비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책을 읽어도 소설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설책 속에 나타난 주인공. 그 주인공에 대비해서 악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과 악한 사람과 대비해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연계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있고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뭔가로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은 죽으면 끝이거든. 율법은 살았을 때 지키는 거거든. 산 자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거든. 근데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 뭐합니까? 부활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이 땅에서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잘 먹고 일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전부인데. 근데 구원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산기도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보좌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막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겠다. 이게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인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가야겠다. 나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지금 나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지. 내 노력으로 이것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수학을 풀듯이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계속 공부하고 풀고 푸는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언어를 습득하고 수학을 습득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 기준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불신자 중에 불신자로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에 유리하게 해석했던 무지를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글자 너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저는 여기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분명한 목적, 구원이 뭐냐? 부활 이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과 달라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양육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죽도록 힘써 일하고 노력하고 그 생활이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이어진다면은 그런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결혼과 종족 보존, 세상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천국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후손을 뒀다면 문제가 안 돼요. 왜? 후손을 둔 그 사람이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니까. 근데 아무도 후손을 두지 못했어.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세상 논리로 본 거예요. 계대 결혼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육체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육체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육체의 변화.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변화되는데 하나님과의 1도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기쁨과 행복과 그 감사. 그 속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기도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예배가 없어요. 그 천국엔 뭐가 있느냐?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체인데. 그 천국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밖에 없느냐?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뭐밖에 없느냐? 영광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냐? 그냥 한 단어로 영화롭다. 영광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인간관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것에 염려하고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중에 사모님이 병이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 게 아니야.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게 아니야. 좀 마음의 여유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사모님이 소천하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목회도 그냥 정리하고 사업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냥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구나. 깨달았다면 뭐니까 깨달음은 회개거든요. 돌아서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한다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중심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언약을 받은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잘 믿고 세상을 떠난 그 부모 세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영원한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을 자로 살지 말고 산 자로 살아 이 말이에요. 산 자로.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사람들은 죽을 자의 삶을 살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을 대비하잖아.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그러면 나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네? 죽을 자로 살지 말고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아,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위암 수술을 했는데 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발해서 온몸에 퍼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추적 항생제를 맞고 항암 주사를 맞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치는 안 된대. 재발된 것은 완치라는 게 없대.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주사를 맞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맞고 뭐 치료를 해도 그냥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지 난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암 걸렸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거든. 암 안 걸렸어도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 사고, 사건을 통해서. 근데 암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많이 오래 못 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기에 잡혀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지, 내가 참 믿음과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삶,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죽음 뒤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산자입니까? 아니면 형식과 지식에 갇혀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과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천국에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오해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살았을 때 천국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산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는 죽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이 한 주간에 풍성하게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